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상고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비밀에 하나님의 큰 비밀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까지 읽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네모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썼어요. 버리셨느냐? 우리가 지난번 공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과연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남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믿은 것이 아니라 3,000명 수만 명 발에 밟힐 만큼 그 당시에 많이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구약에서도 바알의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도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오늘 보면은 실족하였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9장, 10장, 11장은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는 건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비록 다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정한 수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수가 다 차면, 이방인도 다 차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도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시 오늘날 회복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그 소위 스스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심상치 않은 거죠. 성경을 알면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과 복음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넘어졌다는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 경주하는 거를 아마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선수들인데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서가다가 넘어졌다고. 그 넘어지는 바람에 뒤를 따라오던 이방인들이 추월을 한 거예요. 추월을 했다고. 그래서 추월을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앞서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넘어진 이스라엘을 실격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실격이 되면 못 뛰잖아요. 근데 넘어진 건데 실격시킨 것이 아니고 그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경기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진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이 이제 그 뒤를 따르던 선수가 이제 유익하게 된 것 같이 이방인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여기서 저희 할 때는 이방인이 아니고 앞에서는 이방인이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서 저가 이제 골인 지점까지 다 오면은 더 영광스럽다, 더 이제 충만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이기는 하지만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정말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식이 이제 더 풍성하니까 믿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위 모태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누가 확실하게 그거를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못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경우는 조금 달라도 그가 뭐 유대 학문에 아주 능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특심한 사람인데 복음을 몰랐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강권적으로 주님의 역사로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모든 믿기 전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삶과 배움이 다 그 생명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아주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 디모데 같은 사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를 자기 제자로 삼았는데, 그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알았던 성경의 참 진리와 뜻이 뭐라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냔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처지에 있던 사람, 나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관념이 이제 굉장히 세속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모태교인이나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억지로 결단으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워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얼마나 그 믿음이 더 풍성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선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거는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풍성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접붙임의 비유로 이스라엘에서 흔히 뭐 누구나 다 생활에서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었는데 접붙임의 비유를 드렸단 말이죠. 청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인데 돌감남나무는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고 청감남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할사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찍힌 가지로 취급을 했고, 이방인이지만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을 그 창감나무에 그 불순종하는 찍힌 가지에 이렇게 접붙여진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붙인 가지가 자긍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 뭐가 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그 놀라운 기회를 정말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이 됐으니까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해야지. 그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접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를 든 거예요. 그 뿌리와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죠.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가지가 퍼지게 된단 말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 사실 뿌리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먼저 내려간다고. 뭐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한번 이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건데, 씨가 이렇게 이제 생명이 트면은 뿌리가 먼저 뻗어나가죠. 뿌리가 쭉 뻗어나가고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변을 장악하게 되면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싹이 올라간다고. 싹이 그때 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의지해서 나무는 생명을 거기다 의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가 막 흙을 이렇게 용해시키는, 우리가 볼 땐 뭐 뿌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뿌리는 뭐 계속해서 활동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잔뿌리들이 막 움직이고 비가 오면은 이제 막 더 움직여가지고 그 흙을 용해시켜요. 흙을 막 용해시켜서 거기서 그 나무의 종자에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빨아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면 그 위에 있는 나무가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어요. 다 뿌리로부터 모든 게 나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건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진액을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자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감람나무는 이제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방인의 돌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은 죄라는 거지. 죄. 그 죄의 진액을 받아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렸다는 거는 접붙임을 위해서 많은 돌감나무 가지 중에서 이제 일부를 잘라서 그렇게 접을 붙여 따 이 말이죠. 그렇게 접을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참감나무의 진액이 그 돌감나무 가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듯이 해가지고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돌감나무에 남았던 그 돌감나무 죄죠, 죄. 그 죄의 진액을 이제 배출시키고 참감나무의 진액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가지가 이제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이방인들은 예수
믿었어도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고 세속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서부터 죄 가운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도 그 이스라엘 바울 사도 같이 되지도 않는다고요.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 모든 자기가 그 알았던 진리를 다 그리스도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뿌리와 같이 감춰져 있지만 거기에 온갖 복음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다 있잖아요. 그 자양분이죠. 그거를 열심히 배우면은 이제 그 죄의 성품들이 점점 이제 믿음과 이게 비례가 되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창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그 입장,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방인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복음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설명하려고 돌감람나무, 청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접붙임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감나무가 돌감람나무도 이제 접붙임을 받지만은 그게 이제 거부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그 신장을 이식받으면은 그 거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근데 그래서 가장 그 가까운 DNA가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하고 하면 부작용이 좀 덜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창감남나무가 찍혔지만 또 다른 창감남나무 가지로 접을 붙이면은 그건 아주 그 갈등이 없다는 거죠. 거부감이 별로 없이 빨리 그 창감남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창감남 남녀의 창감남나무 가지가 접붙임 같이 순탄하다 이 말이죠. 순조롭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은 이제 접붙임을 받아도 거기에 이제 거부감이 서로 이렇게 그 온전한 창감남나무 가지가 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아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뭐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그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은 그 완전히 실족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넘어져서 그 실격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실족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 50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이건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한 거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게 이제 당신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라는 거는 이방인을 두고 하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치 않은 입장에 쓰게 되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밥 투정을 하고 밥을 안 먹고 그냥 그러게 되면은 그 옛날에는 6.25 끝나고 나는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많아가지고 이 거지 아이들이죠. 불쌍한 거지 아이들이 그 밥 먹는 시간에 부잣집에 가서 밥 먹는 시간에 대문 앞에 앉아 있다고요. 대문 앞에. 그 거지가 밥 먹는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먹다 남은 찌꺼기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엄마가 지 자식이 밥 투정하고 밥을 안 먹고 그러면은 그 밥을 갖다가 그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불쌍한 거지한테 갖다 준다고. 뭐 이게 이제 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그런 처지로 이방인을 얘기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게 불쌍히 여겨. 아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뭐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투정을 하듯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뺏어서 주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그 복음을 밥을 안 먹듯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귀한 거지. 복음이 거절했다고 복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복음은 누구한테든 가든 가야 된다고. 밥을 갖다 버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아이들이 밥을 정말 은혜로 먹을 때는 은혜로 먹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집 주인의 자식이 밥 투정한 게 고마울 수도 있죠.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디까지는 31절 읽었어요.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여기 긍휼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거 복음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 그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주신 거라고.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찍힐 수 있다고. 그러면은 도로 뺏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3절 이러한 사실들을 다 깨닫고 난 바울 사도는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 깊도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상담자라는 게 모사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뭐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것이지 토기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기장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공력이나 사람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않고 실격시키지도 않고 후회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아직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 걸 뺏어서 어디다 다른 데다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발로 차고 등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음이 그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자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이 그런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로 이제는 뭐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옛날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또 이방인은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자기 행위를 신이 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신이 그 상벌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내서 알아야 할 절대적이고 유일한 비밀이라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거 듣는 분들은 복음을 다 깨달았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비밀을 못 깨닫냐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 이건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마찬가지로 겸손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을 깨닫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순종이라는 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도 은혜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고 마음에 믿게 된 것도 은혜로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은혜고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내가 듣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먼저 믿어서 자식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게 됐다면 그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거꾸로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믿는 것도 은혜예요.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놓고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자긴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가지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자기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 열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복음도 은혜고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고요.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은혜로 된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었다고 해서 무슨 토탈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토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받듯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합당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사람, 받을 만한 마음의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겸손과 순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까지나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잘리는 거라고, 다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자로 남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방인인 사도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그 당시 사람만 읽을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늘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경고하는 거죠. 좋은 뜻에서
우리가 자긍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발로 차버리듯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아까 읽은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그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수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은 숫자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의 기본이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은 만물의 기본이라고요. 오늘날은 뭐 이제 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알다 보니까는 모든 만물이 다 수학이라는 걸 수학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수학으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의 기본이 수인데요. 어느 시대나 정하신 수가 있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7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어요. 이 정한 수라는 건 이제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에 도달하는 것을 충만한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어요. 100 하면 100이 찼어요. 그럼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한도 끝도 없이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충만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다 차버리면 이게 충만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미국도 이민국가로서 사람을 이렇게 다른 나라 그 족속들을 받아들일 때 쿼타라는 게 있어요. 쿼타. 10만 명, 50만 명, 어느 나라는 몇십만 명 이렇게 하면 쿼터가 차면은 그 충만히 찬 거예요. 그 미국에서 원하는 그 나라의 숫자가 딱 차면은 그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그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몰라요. 19만 9천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펴놓고 그 수를 알라고 길을 쓰느니 차라리 그 수고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수에 충만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고 그 수에 도달하면 그게 충만한 수인데 그거는 이방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잘린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방인의 정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남은 자, 그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1200만 명, 16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구원이
구원의 그 조건은 동일해요. 그때나 이때나 과거나 뭐나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이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가 다 온전히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게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나 이때나 또 그 마지막 때나 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 중에 동일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동일한 복음을 믿음으로 즉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운데 성경 구절은 다시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감탄을 한 거죠. 여기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이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믿은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저들이 메시아 앞에서는 뭐 다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이 나타날 때는. 왜냐하면은 2000년 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 연한 순같이 자라시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이제 자연을 지배하신다는 뜻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2000년 전에 올 때 메시아의 모습하고 다시 오실 때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아마 어쩌면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여러 이유로 예수 안 믿지만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를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대한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찌른 자들이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찌른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애곡할 수밖에 없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될지의 예언적 인물로 스스로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구원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성경에 그 자세히 써 있는데요. 그거는 바울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계시적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핍박하던 예수라 하니까 이제 그 앞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식으로 남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는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감탄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가 찬양 읽었죠.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만 감탄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같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한다는 거죠.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 같은 비밀인데 바울 같은 감탄이 없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이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우리는 바울같이 이렇게 정말 무릎을 치는 이 감탄이 없냐 이거죠. 그건 통탄할 일이야. 그거는 우리가 바울만큼 이 긍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그렇게 알아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점 더 감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12장이 이어지는데 12장부터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같이 복음에 대한 감탄이 없이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탄할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12장 13장 가봐야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냥 괜히 부담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감탄이 있어야 12장이 즐겁죠. 12장은 가볍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가볍고 노래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을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감탄시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감탄시키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2장 얘기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해서 그런 삶을 거뜬히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감탄 있는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감탄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를 다 보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이방인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넘겨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아 참당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자긍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 감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탄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뜬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